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진리의 영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고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 우리가 접속되도록 한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을 풀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는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세상을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삶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말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점점 더 목마르고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쫓으려고만 했지 그 안에 쑥 들어가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이 내 생각이 앞서가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보면 사실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죄인이라는 본성은 변함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지가 않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히려 잘잘못을 따지는 일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본인이 깨닫고 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잘잘못을 따지며 살았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며 살았지만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했더니 점점 나는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이었구나. 그리고 가식적이고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을 넘겨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며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내 안에 속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내 육신의 충동에 의해서, 내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3대, 4대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인 것이죠. 40대, 50대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인가?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묘하게 찾아내고 연합시키고 결부시킨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